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5가지 제사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번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가축을 제외한 모든 제물을 다 태워 올려드림으로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소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미느하라는데 이것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한자로 힐소자를 쓰는데요, 이것은 흰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소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곡물 제사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독립적으로 드리기보다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제의 예물로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운 가루고, 두 번째는 조리된 것이고, 세 번째는 첫 이삭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헌제자가 곡물의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에 붓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부어진 이 고운 가루 위에 유향을 올려 넣습니다. 그런데 이 유향은 고운 가루와 섞이지 않도록 가운데 그렇게 두어야 했습니다. 유향은 모두 불살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기름이 부어진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유향 전부를 취하여 번제단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은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몫이 됩니다. 소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조리된 것으로 드리는 소제 절차입니다. 이 조리된 예물은 구체적으로 3가지가 나오는데, 화덕에 기름을 발라 구운 무교병 또는 무교전병입니다. 또 철판에 기름으로 붙인 소제물, 두 번째로 그렇고, 세 번째는 냄비에 기름으로 튀긴 소제물이 있습니다. 모두 다 고운 가루 상태가 아니라 고운 가루로 조리를 한 그러한 소제물입니다. 이 조리된 예물의 소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제자가 조리된 예물을 성막으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번제단으로 그 예물을 가져가 그 중에 일부를 취해 불사릅니다. 이것은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제물에 남은 것은 거룩한 것이기에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제의 절차가 소개됩니다. 헌제자가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해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고운 가루가 첫 이삭을 볶아 찌은 내용으로 달라졌지, 첫 번째 고운 가루로 소제물을 드리는 것과 절차가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섞어 볶은 찌은 곡식 얼마와 유향 전부를 취하여 불사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제물에 남은 것은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이처럼 소제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소제의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소제를 드리는 자가 소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고,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 얼마를 취하여 번제단에 불사르고, 그리고 남은 것은 거룩한 것이기에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 이것이 소제의 절차입니다. 근데 소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는 2가지 공통된 유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룩이나 꿀을 소제물에 넣지 말라 명하십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변질시키는 특징이 있지요. 우리가 누룩을 넣으면 발효돼서 본래의 성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변질되는 이 특징은 바로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꿀은 당시 이방신에게 드려질 때 빠지지 않고 드려졌던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꿀은 단맛이 강하지요. 그래서 이 꿀은 세상 쾌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지은 죄악과 세상 쾌락을 상징하는 누룩과 꿀을 소재물에 섞어 함께 화재로 사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은 죄악 가운데 또 세상 즐거움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누룩과 꿀을 바치는 유일한 경우가 12절에 증거됩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여기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즉 누룩과 꿀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한 해 첫 추수를 거두고 칠칠절을 지킬 때 이 기쁨의 절기에는 누룩과 꿀도 여호와께 예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화재로 사르지는 못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때에도 요제로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제로 흔들어 바친 그 예물 외에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제사장도 이 수확의 기쁨의 절기인 칠칠절에 그 추수의 기쁨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명하십니다.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 말씀하시고 소금은 반드시 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누룩과 다른 특징이 있지요. 누룩은 변질시키지만 소금은 보존합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소금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이 소금은 정결함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모든 예물이 정결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소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기 백성의 감사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재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감사생활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순수한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재를 드릴 때 먼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를 말씀하십니다. 고운 가루란 곡식을 곱게 빻아 부드럽게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넣고 유향을 얹는데 그 외에는 어떤 불순물도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소재는 어떤 인간적인 의도나 목적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예물의 양과 또 예물의 횟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헌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성전 헌금계에 많은 헌금을 할 때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이 2렙돈이라는 것은 지극히 적은 금액이지요. 부자의 많은 헌금에 비할 바가 안 되지요. 2렙돈으로 하루에 먹을 빵을 사고 나면 다 떨어집니다. 그거 겨우 사서 하루 빵 먹고 나면 끝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녀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수하게 감사함으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 오늘 이 빵을 사서 먹지 않으면 자기는 굶어야 되는데 그걸 각오하고 전 재산을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과부의 그 순수한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나는 이런 많은 헌금을 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조건을 걸고 타협하면서 하나님, 내가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장사꾼이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타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감사는 위선적이고 더 나아가 그 의도가 자기중심적이라면 악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을 버리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의 감사 생활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룩을 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감사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호소해야 됩니다. 물론 한 번에 우리가 그러한 이전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감사 생활을 해왔으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를 아셨지만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바로 아버지께 저주받고 심판받으면서 아버지의 침묵을 뒤로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왜 이런 희생과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희생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수한 감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이 동반된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번제의 경우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소제의 경우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러이러하게 소제를 드려라 그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소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는 규례를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많은 소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드린다면 받지 않으십니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대로 그 규정을 따라서 정확하게 소제를 드릴 때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즉 순종이 동반된 소제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을 한 배경은 사울왕이 여호와의 명을 받아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그런데 진멸하라고 명을 받았는데 아각 왕과 살찐 소와 양은 전리품으로 챙겼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아니 여호와께서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내 귀에 들린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것은 여호와께 제사로 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감사의 예물보다 순종이 동반된 감사의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많은 헌금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이 예물로 보상하겠다? 그것은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동반된 감사, 그 의로운 감사가 행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울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얼마나 순종이 동반된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제물에 소금을 반드시 치라고 명하신 것도 이 소제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헌신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라는 특징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만이 우리의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 이처럼 신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러한 삶이 동반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편 처지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은혜, 이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감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여기 첫 이삭은 한 해 처음 추수한 곡식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이삭이라는 것은 한 해 처음 추수한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은 결과 추수하는 첫 추수물은 농부에게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가장 귀한 것을 농부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추수물을 그냥 대충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추수물 중에서도 가장 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첫 추수한 것을 또 첫 추수물 중에서 가장 실한 것을 이렇게 구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 추수가 내가 열심히 땀을 일했기 때문에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 땀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 열매를 거두게 되었구나. 그걸 깨닫는 자만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처음 익은 열매도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처음 익은 열매 중에서 가장 잘 익고 충실한 열매, 이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한 그러한 감사의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금장수 장로로 유명한 김수홍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사업가죠. 근데 이제 소금장수로 사업을 일구었기 때문에 소금장수 장로로 그렇게 알려지고 또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 공부에 자신의 재물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짤막하게 제가 소개합니다. 첫째 재물관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를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사업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반드시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면요 본래 초기 투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 소득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득이 난 게 아니고요 그저 첫 소득이 들어온 거예요. 아주 투자금에 비하면 지금 완전히 손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첫 소득이 들어올 때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또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첫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 봉급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을 때에 그때는 집사도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취업을 하고 첫 봉급을 받았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첫 봉급인데 내 생각에는 교회에 첫 열매를 바쳤으면 좋겠다. 예. 저는 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직장을 주시고 참 은혜에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그 정도 믿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뭐 앞으로 또 뭐 직장생활하면 또 계속 봉급 받을 건데 어머니도 기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순종한 마음으로 첫 열매를 고향교회에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누랑지교회 와서 이제 10년, 11년째 지금 심호하면서요,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리는 경우 가끔 있어요. 제 방에 와서 기도받고 첫 열매를 바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갓 직장 취업했다면 뭐 20대 뭐 중후반일 거잖아요. 무슨 뭐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생 끝에 이제 직장 취업해서 첫 봉급 받았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 쉬운 게 아니죠. 그래 그 은혜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 감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에 그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려라.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런 말합니다. 철저히 11조를 드려라. 정확한 11조 생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을 세워라. 자신은 이제 철저한 11조 생활뿐 아니라 계속 교회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의 간증은 그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고 정확한 11조 생활하고 주의 교회를 짓는 일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게 이제 그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그의 재물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재물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를 받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최선을 다한 삶의 마지막 종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만이 감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최선을 다한 감사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최선을 다한 감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말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다. 성경적인 내용이지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는 말,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면요, 감사하는 삶이 많아지고요,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참으로 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어려움이 오고 고난도 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침체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열어 감사의 제목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영적인 체력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금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리 말하는데요, 이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받고 이런 걸 즐기려고요? 아니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위의 고난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요, 작은 기쁨을 주셔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더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큰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기쁨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체력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기적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한자리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교회에 충성되게 되고 더 신실해지고 그럴 것 같죠?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데 기적을 경험하면 그 기적 때문에 우쭐해지고 자기가 뭔가 됐냐, 그 기적만을 생각하고 기적만을 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그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조건 걸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의로운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한 감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